예. 오늘은 사랑할 수 있는 실력,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식으로 말하자면은 율법의 목적으로서의 사랑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있는 사랑,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 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느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저는 사실은 이 주제만 나오면 저는 이제 기가 죽어요. 네,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뭐 이건 뭐 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그러실 텐데 사랑이라고 하면 음매 기죽어죠, 뭐 여러분들. 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쉽지 않죠. 저도 뭐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에요. 뭐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제일 설교에 부담이 되는 이런 주제가 바로 오늘 주제예요. 이거 사실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말씀. 근데 어떻게 본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전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보다는 대중매체의 힘을 빌어가지고 따뜻한 영화 한 편, 사랑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해요. 이 영화는 행복한 날들이라고 해서 장혜모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거든요. 영화는 제가 다 본 건 아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좋게 소개하고 있길래 그 줄거리만 대충 제가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뭐냐면 이 50대 후반의 노총각 자오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자오가 죽기 전에 자기 소원이 있는데 결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만난 뚱뚱한 그런 이제 뚱뚱녀예요. 살집이 많은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좀 틀린가요? 우리는 날씬한 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게 있나 봐요. 좀 살이 퐁포짐하고 이제 뚱뚱한 그런 여자가 복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튼 뭐 그건 다 어떤 시대마다 상황마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오가 그녀를 만나고 나서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동일하면서 이 먹고 사는 그런 하루벌이 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뚱뚱녀에게 표현이 어감이 이상하다. 하여튼 이 뚱뚱한 그 여자에게 자기는 이제 호텔 지배인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갔다가 그 여자 집에서 그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맹인 소녀였어요.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소녀였는데 이 맹인 소녀는 전 남편의 딸인 거예요. 전 남편과 이제 헤어졌는데 이 전 남편이 이 딸을 나비두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맹인 소녀를 갖다가 이 뚱녀 여사가 이 자오에게 맡기는 거예요. 처리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너 호텔 지배인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호텔에 그 안마 시술소에 내 딸 좀 취직시켜서 좀 일 좀 시켜라. 시켜줬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자오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안 받아들일 수 없죠. 받아들였어요.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동네 자기 친구들하고 급조를 해가지고 이제 폐건물이죠. 폐건물 안 쓰는 폐건물을 갖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를 막 안마 시술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꾸민 것도 아니고 이 맹인 소녀가 그냥 느끼기에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만 꾸며가지고는 거기 이제 이 맹인 소녀를 글로 데려와가지고 안마 시술을 누가 받는 거예요? 다 자기 친구들, 동료들, 자기 친구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예요? 돈을 주는데 진짜 돈일까요? 가짜 돈일까요? 안 보이잖아, 맹인 소녀가. 가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막 그렇게 이제 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뚱녀 여사에게 마음을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난뱅이라는 게 들통이 나요. 그리고는 이제 차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꿈이 물거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맹인 소녀도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집을 몰래 빠져나오게 되면서 이제 글을 못 쓰니까 이 녹음기에다가 자기가 녹음한 그를 갖다가 테이프를 놓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오가 그 테이프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맹인 소녀가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좌우의 일터에서 있었던 시간이 짧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참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앞으로 평생 내가 이 날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앞으로 더 힘들고 고생스럽겠지만 아저씨와 보낸 이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갈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녹음기에 틀어놓고 그리고 떠난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질거리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말은 매우 분명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소원을 이루고 내가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죠. 따뜻하죠? 네. 사랑이 주제니까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사랑과 관련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속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가서도 보면은 전부 다 사랑의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정말 사랑해야겠구나. 내가 힘내서 사랑을 하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은매 기죽어 그런가요? 저는 후자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게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이 막 넘실넘실 강물처럼 흘러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강물보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못마땅해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는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사랑의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의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사랑해야지 하면서 내가 사랑한 그 사람 아주 그 사람이 좋게 떠오르는가요? 아니면은 그 인간이 못마땅스럽고 내 속의 본능 속에서 그죠? 저거 막 솔직히 그냥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나요? 말해봐야 뭐겠어요? 후자죠. 그죠? 이게 우리 죄인된 본능이라고요. 본능.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잘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요. 죄인된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의 본능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의지 가지고 사랑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풀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등장인물들로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하죠. 이들이 지금 본문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포함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지금 본문에는 율법사들까지 등장을 해서 이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본문도 그 공격의 한 주제로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사실상 잘 어울리지 않아요. 서로 극인 상대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여당과 야당이에요. 당이 달라요. 추구하는 그 바가 틀려요. 그래서 서로 이게 안 맞는데 예수를 공격하는 일에는, 예수를 넘어뜨리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논쟁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지금 모였다라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35절로 6절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율법사는 바리새파들 중에서도 율법 교사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비슷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은 질문이 뭐냐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냥 평범한 질문 같잖아요. 계명 중에서 계명에 관심이 있고 율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와서 율법의 전문가가 선생님 그럼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더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것 같지만 여기 전제가 달려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3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험은요 죽이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얘기 아주 많이 했어요. 좋은 시험이 있어요. 그게 도끼마죠. 도끼로 맞는다 해서 도끼마죠. 그런데 발음을 억양은 센데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그걸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도끼마조가 아니라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해요.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이 페이라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것은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하는 시험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이 가진 함정이 뭔지를 제가 그럼 잠깐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사라는 것은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꽤 길잖아요. 이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서 달달달 암송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갖고 먹고 사는 자들이니까 뭐. 조정희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도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이 문제라고. 이건 밥벌이 수단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밥벌이 수단은 다른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사들이 이걸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안 되기를 노력하는 거고요. 이건 밥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여튼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이런 율법사들이 한 번도 정식적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수님의 약점을 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사들이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예수의 약점은 이 예수는 율법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우리와 같이 어떤 고등학문이라든가 교육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율법은요, 모세의 그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서 이제 뭐뭐 하지 마라라는 율법은 365개, 365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65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율법은 248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다 지키게 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 놓고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잡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그러면 뭐가 제일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판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조항,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 율법 조항이 최고로 중요해, 최고로 커 라고 얘기하면 율법사들은 또 다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이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말씀은 중요하고 어느 말씀은 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갈 생각으로 질문한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그것이면 됐어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우리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고 해서 쉐마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 뜨기 전에 아침과 또 해가 지고 난 저녁에 이 하루에 2번씩 꼭꼭 다 유대인들이면 모두 다 암송하면서 매일 기도 가운데서 2번씩 암송했던 이 말씀이 이 쉐마예요. 이 쉐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매일 2번씩 암송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겠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그냥 기가 따갑도록 늘 듣고 암송하고 되뇌면서 살아왔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풀이가 필요해서 그래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이 네 마음으로부터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라는 것도 있어요. 견책하다는 게 뭐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도록 그것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야, 그냥 다 내 편은 다 오라, 내 편은 다 아무리 잘못해서도 감싸주는 거죠. 그죠? 내 이웃, 내 가족은 잘못을 했어도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식이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는 그걸 갖다가 억울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를 덮어씌우고. 그런 것들이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책하는 거. 여러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니까 내 편은 괜찮아, 다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도 사랑이다. 아멘. 네. 지혜롭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대놓고 또 바른 소리 한다고 막. 아유, 그 난 사랑이 제일 어려워. 이거 난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의 주제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십계명이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에서 이제 해당하는 그 내용들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이것을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안다고요. 아는데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걸 정리하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막 하시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안식일에 꼭 병을 고치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칠 때 보면 성경에 고치는 날이 안식일 때가 물론 평일일 때 더 많죠. 근데 안식일일 때 꼭 병자를 고치는 바람에 그걸로 그죠? 이 바리새인들을 건드리는 거죠. 왜 안식일에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놓고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 같고, 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 같은 이런 인간들과는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그런 부정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래놓고 또 성전에 가가지고 그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다 둘러보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야, 저건 율법을 폐하러 온 자지 율법을 지킬 의사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여기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그죠? 시험을 들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지식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그 율법을 행하고 있다, 안 행하고 있다, 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면서도 못 지킨다. 율법의 근본 원리를 무시하고 문자로 된 규례들만 단지 몇 개 지키는 것 가지고, 그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따지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이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율법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율법, 물론 그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율법의 정신이죠. 율법의 목적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죠?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이 단지 내가 너희들이 지킨 어떤 그 율법의 규례 행위 하나 가지고 이걸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걸 물어야죠. 죄인된 인간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그 못된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그 안에 갖다 놓아도 그것을 옳게 쓰지 못해요. 그게 율법이 되었든 그게 복음이 되었든.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아니까 제 앉을 것 같죠? 아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서 받았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합 사건이에요. 아합.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아합이 있잖아요. 이 아합이 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여러분들 모든 거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대 보셨어요? 예? 뭐 권력이 뭐 있어 봤어야지 알지 뭘. 왕이면, 그 당시 왕이면요, 쉽게 말해서 다 가진 거예요. 자기가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그 자기 궁전 앞에 그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탐나는 땅이야. 그 땅을 그래서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땅 나에게 넘겨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조상에게 물려준 땅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잖아요. 그 땅 못 찾아도 어때? 지가 가진 땅이 훨씬 더 많은데, 가진 돈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전으로 돌아와서는 침상에 누워서 등을 돌려 누워서는 식음을 전폐하였다.
밥을 안 먹고 곡기를 끊고 밥을 안 먹고 근심하면서 마음에 병이 생겼대요. 그 땅 하나 못 찾아서. 누가? 왕이. 이 속 좁은 인간. 우린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왕이 안 돼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되면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못 올라갔으니까 그런 마음을 못 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아합이 왜 그랬다고요? 왕이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니까 지가 가진 권력 가지고 더 많이 욕심 부리고 더 많이 탐심을 부려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데 왕인데도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거기 속에서 근심병이 생겼대요. 근심을 했대요. 답답해했대요. 미치고 환장을 하지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이 죄가 그렇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죄를 졌다고요?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야.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 성적을 맞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또 뭐가 있죠? 나는 좋은 아파트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성취되면 행복할 거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짓 진리예요.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잠시는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있죠? 그거 추구하면 또 다른 것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 얻었어요. 그럼 그 뒤에는 50평짜리 아파트, 그 뒤에는 100평짜리 아파트. 그러다가 죽겠죠. 거기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가진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빠져서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복음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확장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만이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율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도 그대로 해당되어지는 정신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 마음에 두드러기가 먼저 생겨나지. 마음이 부들부들 녹아가지고 그래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안타깝게도 몰라 내가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던 말 중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살면서 점점 경험하면서 느끼는 말이 느끼는 게 그 말이 참 진리에 가깝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봐야지 그 받은 만큼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실력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크게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살면서 제가 이제 아들을 넷이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제대로 하고 있나. 그 사랑을 제대로 주고 있나. 늘 저는 이 염려가 있어요. 이 걱정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크게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 걱정이 늘 있죠. 부모로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랄 수 있다고요. 그죠? 누구나 다 나는 부모로부터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좋은 부모로부터 인자하고 늘 관용이 많고 용서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그런 부모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 이러면 좋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에요.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슨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거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겠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야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 의지적으로 사랑해야겠다 하고 사랑해 보시라고요. 사랑이 되는지 절망이 되는지. 절망이 찾아오죠. 깊은 절망이 찾아오죠.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죠? 불을 지르죠. 더 열을 받게 하죠. 사랑은커녕 그냥 가서 뒤통수 내 의지로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랑이 되죠. 물론 내가 마음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데 불을 질러 이게. 그럼 어떻게 되죠? 속으로는 웃고 있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좀 속으로는 뒤통수를 그냥 한데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죄인됨이라고요. 복음은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능력이고 실력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사랑장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맺어지려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본성에서는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밖에 더 나와요? 아니 다른 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사돈이 땅을 타면 흥분하니까 말도 안 되는 물 먹고 할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라고요.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내 가까운 형제가 나보다 잘 살아요. 나보다 잘났어요. 배가 아파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는가를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원수는커녕 내 가족, 내 자식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내 자신인데 여러분들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발 제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과 능력으로는 내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최소한 내 가족, 내 형제, 최소한 내 교인들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자신이 있으세요? 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누구 하나 정말 내가 뭘 노력을 하고 내가 뭘 한들 그 사랑이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사랑은 그분의 사랑으로부터만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는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몰라 여러분들이 워낙 사랑을 잘하셔서 아유 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안 그래도 나는 사랑 잘할 수 있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분들이라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